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까지를 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특성화를 한다면은 좀 전도지요. 일반 신학교도 참 우리가 참 훌륭한 학교이지만은 일반 신학교와 우리 RTS와의 조금 구태여 다른 점이 있다면은 우리는 전도의 특성화의 그런 신학교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교회도 전도가 된다 안 된다를 다 떠나가지고 전도가 전부 다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의 특화라면 특화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대로 세상에 여러 가지 전도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우리가 취하고자 함이 오늘 우리가 다락방 전도 전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이제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하면 이제 이런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날 그만 2월 달부터 2월 말쯤 되겠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2월 23일입니까? 그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예배를 좀 달리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많은 고민에 처했지요. 왜 그러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전도 캠프를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게 며칠 상간에 우리 대구대 학생들이 미션홈에 있는 애들이 평일날 교회에 놀러서 기도를 하고 합니다. 어제도 2명이 와서 기도를 하길래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캠프를 이렇게 배정을 받는데 동서동에 배정을 받아서 그래서 캠프 하다가 교회 와서 지금 기도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참 문을 열어놓기를 참 잘했다. 전에는 늘 문을 닫아놨는데 잠가놨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문을 엽니다. 낮에도 열고 밤에도 열고. 그래서 문을 열어놓기를 잘했다. 이 친구들은 학교에는 지금 수업이 중단돼 있고 온라인으로 그렇게 지금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자기들 집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미션홈에 여러 우리 랩런트들이 모여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서 합숙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인도를 받고 또 캠프의 방향을 맞춰가지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또 이 캠프를 다니고 그런 가운데 오늘도 또 학생 한 명이 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갔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런 일이겠지요. 이 지역에 대학촌에 있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 데서 문을 하루 종일 걸어 잠가버리면 안 되어지니까 어제 아침에도 집에 있으니까 자꾸 사람이 인기척이 자꾸 나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내려보니까 어떤 아는 청년이지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문을 잠가놔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동서교회는 늘 문을 열어놔서 이렇게 와서 참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동안 문을 좀 걸어 잠가는 것도 참 한편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때 누가 또 혹시 왔다 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개방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캠프를 하지 못한다는 거 참 아쉽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이냐 그렇게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아니면은 전도를 하지 못한다. 지금 목사가 솔직히 지금 신방가기도 참 조심스럽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말씀합니다. 목사님 어디 나가지 마이세요. 이 부탁이 그거예요. 목사님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들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이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뭐 강단을 지켜야 되니까 혹시 만약에 뭐 이게 확진이 되어버리면은 강단을 또 비워야 되고 이래 되어지니까 신방도 가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어느 분이 저 우리 누가 저기 경산에 있는 그 병원에 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그것도 가지 마십시오. 안 가서도 안 될 자리인데도 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참 사실 지금 그런 뭐 난처한 입장입니다. 뭐 가까이 있으면 직접 대면을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코로나 때문이냐? 사실은 그 이상으로 사탄과의 관계라는 것을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잖아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캠프잖아요. 그렇다면 어렵더라도 당연히 마땅히 절대로 해야 하는 것이 예배요. 당연히 마땅히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이 전도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라면, 사탄과의 관계라면, 현실적인 그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않을 것이다.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전도하는 캠프의 방향을 맞췄는데, 이 지난 연말에 우리 상구 구역을 중심해 가지고 캠프를 하고 이제 올 한 3월 달이나 이후에부터 이제 이 하양 지역에 캠프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래 되어지니까 뭐 이게 사실 주일 예배도 안 되어지고 평일도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사실은 좀 조심스럽고 이 캠프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계획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최고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인데 이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근데 바울의 이야기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제 눈을 떠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정말 전도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전도할 기회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제 그 학생들이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캠프하러 다니는데 기도하려고 왔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뭐 담임들을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그 현장도 사실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이 현장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황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최고로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다. 여기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만나야 되잖아요. 뭐 만나야지 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만남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러 가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는 것입니다. 인간의 12가지 인생 모든 문제가 이 그리스도 그 비밀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사람을 만나서 말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감옥에 갇혀 현장 전도를 못하게 될 때에 이곳 감옥에 있으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기도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이다. 최고로 지금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다 이 말씀입니다. 최고로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도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오랜만에 우리 전도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게 되어지는데 전도에 대한 설교 매주일마다 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 교단의 가장 특성인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 마음이 안 엽니다. 어느 날 팍 돌아서 버리지요. 제가 초창기에 개척할 적에 내 타던 차도 주고 뭐 다 이랬는데 그분이 오히려 더 돌아서더라고요. 사람의 사랑을 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정예기 장로님 하나님의 마음 열어줘가지고 저 예배군 훈련소에 가서 예배군 훈련 받다가 그 친구한테 복음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얀교회를 한번 갔댔어요.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그냥 모르는데 혼자 왔어요. 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친구한테 들었던 그 복음하고 그 설교 그 메시지하고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메시지가 이 같단 말이라. 그래서 정착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 하얀교회 교인 될 뻔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참 감사한 것이 정장로님하고는 내 다락방은 안 했어요. 다른 분들하고는 이제 다락방도 좀 하고 이랬지만은 정장로님하고는 사실 다락방도 안 했는데 혼자 커가지고 혼자 지금 제자 되고 혼자 지금 중직자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 현장에는 여러분 같이 갔지만은 사실은 이 다락방 이는 한 번도 사실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든지 기도할 때에 사람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여느냐? 하나님께서 여시기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이 움직였고 누가 바울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 버리는 것이지요. 그때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저 현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움직여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의 사람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명의 명단을 그렇게 적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그 사람 명단이 없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대상자를 열어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나름대로 300명이라는 이 명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이 문을 열어줄지 몰라요. 기회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답답해야 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복음 전했는데 어느 날 또 더 안 되어지고 다락방 하다가 더 문이 닫히고 더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내 손안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되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증인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따름이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언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다만 마가다락방에서 저도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구원받을 자, 회개할 자 하나님이 회개시켜버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어지는 단순한 신도가 아니고 제자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해주시다는 것이지요. 기도는 무엇이냐?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잉태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전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언제냐? 지금 이 시간표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전도지 돌리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가 가장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라.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면 전도가 한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복음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진 데는 저주가 재앙이 문을 가니까
이 땅에 왜 자꾸 저주가 임하고 왜 재앙이 임하느냐? 생명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들이 완전히 현장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운동, 사탄을 무너뜨리는 최고의 공격 수단이 무엇이냐? 전도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저 현장에 허강건 씨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한이 전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한이 되는,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안 태어나면 한이 맺힙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자식 태어나게 만들려고 이런 보약도 먹어보고 저런 보약도 먹어보고 뭐 이런 의사한테 가보고 저 의사한테 가보고, 왜? 자식을 잉태하기 위해 가지고. 이 한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라면은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잘하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더 이상으로 나에게도 생명 잉태해야 되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만남에 있어서 그분이 신령이고 내가 신부된 이 한 몸 된 가운데서 이제 나에게 뭐가 태어나야 되느냐? 그 자녀가 태어난 생명 운동이 잉태돼야 되는 거. 이거는 당연하게 절대적으로 후손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남녀가 눈이 맞아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반드시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는 데 있어 가지고 전도는 돼야 된다. 한이 맺혀야 된다. 우리 교회의 렘넌트들, 청년들 지금 한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들 시대는 지금 자꾸 나이가 자꾸 들어지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막 아찔할 때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시각입니다. 문을 열어달라. 한이 맺히는. 더 나아가서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라.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구원받을 자, 전도 대상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전도 안 돼.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습니다.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주식으로 작정되지 않는데 저 현장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는데 우리가 안 가서 못 만나서 그럴 따름이지. 지난주일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은 그 일부 예배 메시지 들어보면은 막 그 잔뜩 그 간증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에 전사 때 있었던 이야기들 말입니다. 학교 현장이라는 것은 안 가보면 모르는데 가보니까 우리 교회 애들이 학교에서 늘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보니까 그 폭행을 하는 그 주동하는 놈이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라. 그래서 빵집에서 만났다 했다 가지고 만나자마자 막 그대로 하드 뗐다 그러잖아요. 말도 안 하고 때려 난 다음에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전도사 한 사람 온 사람이 조폭하다가 전도사 돼 가지고 애를 막 잡는다고. 뭐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 애들은 전혀 안 건드리고 뭐 참 그런 이야기를 안 할까. 그 참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전도자의 시각을 가지라. 더 나가서 작은 것일지라도 그 의미를 붙잡아라. 오늘 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나게 만들었으며 이 환자를 만나게 만들었으며 오늘 왜 이 어린아이를 만나게 만들었는지. 마가다락방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작은 가운데서 큰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저들을 통해서 마게도냐가 저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그 별 볼 일 없는 그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 사람한테 얼마나 빌보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천막 장사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천막 장사입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막 장사가 완전히 고린도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이런 주역으로 쓰임 받았듯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는 예서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담으라는 것이죠. 전도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준비하라. 그렇죠. 만났을 때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박사 학위를 받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공부를 뭐 어디까지 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가 있는데 이게 참 잘못된 전도입니다. 내가 처음에 합숙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팀 합숙 훈련을 받으러 가서 이제 한 팀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최강식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한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팀이 돼가지고 저 부산은 그쪽 이제 쭉 다니니까 영주교회라고 이 교회가 또 붙어 있더라고요. 영주교회. 나는 영주교회 하길래 들어가서 그 영주에서 여기까지 옵니까? 부산까지 옵니까? 저 부산 살면서 영주까지 갑니까? 하기는 예 그래요. 나 저 경상북도 영주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부산에 영주동 있는 말이지요. 그건 모르고 영주라니까 저 경상북도 저 영주인 줄 알고 여기서 영주까지 갑니까? 하기는 예 그래요. 그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동삼제일교회지요. 동삼제일교회를 내가 자랑을 했어요. 땅이 10,000평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옆에서 사모님이 목사님 하면서 이거를 한번 팍 집박더라고요. 그때 수준이 이제 그 수준이 되는 수준이 교회잖아. 동삼제일교회가 땅이 10,000평이나 되어지고 이거 하는데 막 사모님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목사라는 자가 기껏 전도하러 왔는데 이 복음은 안전하고 말입니다. 교회 자랑 땅 10,000평 그걸 자랑하면 뭐 하겠나 말입니다. 이게 우리 수준이야. 그런 메시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 하게 해달라고. 왜? 바울이 배운자입니다. 배운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지식 자기의 상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보다도 정말로 사람이 감동 감화받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따를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거는 안 하면 안 되어져요. 사람 만났을 때에 이 말 안 하면 안 되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정은주 목사님 누구 경기도 지사이신 분, 김문수 씨 만나러 왔는데 만난 가운데서 뭐 그 사람이 인사로 왔을 때에 뭐 인사서로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 대충 듣고 이래가 헤어질 수 있는데, 그 딱 안 지나가놓고 정확한 복음을 쫙 지나다라는 거예요. 참 진짜 목사님이고 진짜 전도자지요. 왜? 이 만남이 평생 첫 만남이고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분이 오늘 여기 왔을 때에 자기 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분의 그 목적만 달성시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목사로서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로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 분 오셨습니다. 주일날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오신 분인데 그 두 분 오셨잖아요. 언니는 대구에 권사님인데 동생분은 대구에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고 동생분이 요 근처 사는데 이 몸이 막 안 좋아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보니까 아주 큰 병이 있어. 그래서 이 병이 이제 가운데서 이제 언니 동생 되시는 분이 언니가 어디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고침 받든지 어든지 간에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바로 요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뭐 이게 나도 잘못된 생각이지. 뭐 제가 하면 교회 가다 잘 안 만날라 하는지 그런 마음이 뭐 순간순간 들어가지고 저 바깥에서 인사를 이래 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떤 도로시라 해가지고 교회 들어왔어요. 사무실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냥 기도만 하고 돌려보내려고 기도까지 했어요. 이런 생각하다가 아차 싶은 기라. 잠깐만요. 내가 한 5분 10분만 시간 더 가집시다. 이래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라.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좀 똑똑똑똑한 분이라요.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처음 했어요. 그 동생 되시는 그 권사님도 생전 처음 듣는 양, 저 말입니다. 이상한 듯이 이렇게 참 쳐다보더라고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해요.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안 해도 될 말 잔뜩 해가지고 난 다음에 돌려보내버리면은 이거는 참 뭐 기가 찰 노릇이지요. 마땅히 해야 될 말에서 오늘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면 또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 안 하면 또 안 하는 것일지라도 내가 할 일을 영접을 떠나가지고 뭐냐면 복음을 줘야 된다는 생명을 심어줘야 될 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십니다. 교회마다.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그리파 왕한테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이제 로마로 이제 이 재판 받으러 가야 될 입장에서 베스도 각하를 만나고 아그리파 왕을 만나는 데 있어 가지고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었은 줄 아나이다 하면서 이제 왕이 나와 같이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에 너도 나를 예수쟁이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을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이런 축복이 우리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전도자가 뭐냐? 메시지가 없으면 못 전한다. 오늘 우리에게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참 감사한 것이 저 우리 사모 이야기를 해보면 때로는 이거 좀 뭐 그럴 때가 있는데 복음 전하고 사람 만나 이야기할 때 보면은 복음을 참 잘 전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저런 그때마다 뭐 생각나는지 이야기도 잘하고 뭐 내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 뭐 합니다만은 복음 전할 때 보면은 담대해요. 어떨 때만 막 나는 그렇게 잘 몰랄 때가 있는데 담대하게 말입니다. 막 두들기 때릴 때가 있고 막 그래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가 뭐냐? 창세기 3장만큼은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라. 창세기 3장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 사람이 뭐 콩나라, 배나라, 뭐 감나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답을 주는 것이 이제 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또 주겠는데 하면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우라 하기라. 뭐냐니까 억지로 먹이라고 하지 말아라.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회도 이렇게 보고 지금 오늘 아니면 당장 안 되는 걸로 뭐 중심은 그런 중심이다 할지라도 그러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지요. 택함 받은 백성이면 하나님 어떤 모양이든지 복음 받게 만들겠지만은 우리는 막 막무가내로 막 입에다가 집어넣으라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지혜롭지 못함. 그래서 그 다음에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혜롭게 하라 이 말씀이지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복음 전할 일인데 지금 우리가 사람 만나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전도를 두고 기도하고 전도의 문은 하나님 열어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길 그 자꾸 그리라 그러잖아요. 이때 그려봐요. 그 제가 지금 기도 수첩 늘 올릴 때에 그 요절만이라도 자꾸 올립니다.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나도 잊어먹어요. 목사도 잊어먹어요. 성경 구절도 잊어먹고 자꾸 잊어먹어요. 간단하게나마 올릴지라도 내 머리에서는 다 구상 생각해 보면서 자꾸 올려야 돼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날지라도 쉽게 나오지. 안 그러면은 메시지가 잘 안 나와요. 생각해야 되고 이때는 뭐 해야 되냐 자꾸 그러지. 자꾸 매일매일 할 때에 이것이 쉽게 그때마다 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매일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5월달부터는 집중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가 현장에는 못 가니까 교회 안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 억지로 말고 오실 수 있는 분들 뭐 20일 집중하든지 2주 집중을 하든지 40일 집중하든지 이 집중 훈련을 이때 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얼마든지 집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인들 뭐 100명 모이겠습니까? 50명 모이겠습니까? 몇 명일지라도 집중 훈련을 해서 매일 저녁에 전도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5월달부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막 교제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쭉 이때에 복음서도 한 권 읽고 또 사도행전도 한 번 읽고 로마서 같은 거 읽고 서신서도 하나 읽고 이럴 때 말입니다. 중요한 성경을 우리가 한 것이 이렇게 하루 저녁에 막 읽어 나가면은 뭐 5장을 읽든지 10장을 읽어 나가면은 이게 참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개척돼 가지고
처음에 저 동서 저 드림마트 자리에 그때 이제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때에 시간을 정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모였어요. 그때는 뭐 제가 다락방을 안 할 때거든요. 뭐 다락방을 모를 때인데 처음 개척했을 때는 그럼 다만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해가지고 매일 저녁 읽어 나갔어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때는 교인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전도할 방법이 몰라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다리 밑에 그 노인들 가서 막 전 붙여가지고 전 갖다 주고 늘 거짓말 했는 거라. 사모 그때 애 많이 먹어서요. 늘 전 붙여가지고 다리 밑에 그 노인들 그 뭐 늘 노는데 거기에다 전 갖다 좀 갖다 드리고 아파트 저 청구 아파트 저 이사 올 적에 커피 떨이가 커피 이거 막 갖다 나르고 그런 전도를 사실 했거든요. 예, 뭐 그런 전도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자. 그래서 5월 달부터 집중을 좀 가지라면 우리가 집중을 한참 안 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들 자신이 다시 한번 더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게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했을 때에 하나님 문 열어준 대로 뭐 대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이 하양 지역에 이 2구 중심의 캠프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캠프를 이번에는 집중으로 이렇게 좀 바꿨어요. 기도의 캠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전도 캠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해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전도가 우리 다락방에 전부 다 하잖아요. 다시 한번 더 새기면서 이번에 이런 축복을 한번 누려보자.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